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부르리라. 영광과 주님의 손짓까지와 그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있는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찬송가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의 1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1절의 가사만으로 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많은 우리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늘 이런 고민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그분에 대해서 알아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늘 살아가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향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 무언가를 더 알고 싶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더 생각나고,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친구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걔가 오늘 누굴 만나고 있을까, 어디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단순히 뭐 이성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오늘 뭐 했니? 오늘 누구 만났니? 계속 물어보면 이제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거꾸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만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또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나는 그냥 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뭐 학원 갔다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0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을 때도, 친구랑 놀 때도, 걸으면서도, 공부할 때도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걸 이제 소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의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심긴 이야기도 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866년대에 고종 3년 때였어요. 고종이 너무 어려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탄 사건이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싸들고 배에 탑승했는데 하필 저 불에 타는 그런 사건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제 탈출하고 육지에 발을 내딛고 거기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오문환 씨가 이제 기록한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를 이렇게 읊었나 봐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고백인데 처음에는 이 성경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관심이 생겨서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혼잡한 사건 속에서 성경책을 여러 권 들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가져왔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을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제 3권 정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 박영식은 그냥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걸 벽지에다가 다 찢어갖고 붙였대요. 근데 이 박영식의 집에 갔다가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기록도 전승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3년 시간이 한참 흘러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이제 평양 일대에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 묻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직접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들고 왔었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결국 지금까지 아까 우리 127주년 교회 영상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한반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허망하게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겠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의 어떤 순교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관심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십자가 달리신 분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더 고등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제 소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될 성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장 서두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예수님이 신의 형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뭐 100%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화 앤트맨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개미의 스케일로 쫙 작아지면서 개미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에서 인간의 스케일로 이렇게 줄어서 오셨다라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큰 신비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 너무 작은 것도 보기 힘들지만 막 미세물 같이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 큰 것도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것들, 우리가 단순히 뭐 큰 빌딩 자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그분께서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오신 것,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도 없고 뭐 이렇게 대단한 학문적인 뛰어난 그런 과학적인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뭐 양자역학이 어떠니 뭐 빅뱅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이야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팔복 이야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너무 간결하고 쉽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신과 인간을 같은 동급에 둘 수 있는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도 편하게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는 연도를 셀 때 뭐 서기 올해 2025년이잖아요. 영어로 AD와 BC, 그러니까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의 해라는 뜻이고 비포 크라이스트, BC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어떤 시간도 구분이 되고 또 우리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님 전후 뉴 테스트먼트와 올드 테스트먼트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성경 역사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풀어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위해 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을 대신 잡아서 내 죄값을 얘들이 치르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동물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나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는 숫자도 달라졌겠죠.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노력으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더 거룩해, 더 위대해, 이런 인식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 왜곡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사건이 굉장히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면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매우 일방적이에요.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먼저 한 것 없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이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돈 드리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이제 진짜로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요. 10억만 저한테 주면 제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드릴게요. 영생 사실 분 이러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누가 그거를 안 사겠어요? 대출 받아서라도 사겠죠. 막 당근마켓에 올리면 이제 줄줄이 서서 저도 살래요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것을 선물로 공짜로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1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인식할 수도 없는 마치 개미가 인간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희미한 인식체계 속에서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무나도 친밀하게 뭐 예수님과 맞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고 거룩한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